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부속하더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울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그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이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 중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울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울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비스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종살이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래 시내산에서 여러 계명을 받은 뒤에 그들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동네는 이게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는 12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자기가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전부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세상의 세력을 믿는 겁니까? 그들은 장대해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하더니 마침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예요. 돌아가자. 모세가 아니었다면 그 당장에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애굽에서 나온 구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세 세대만 남았습니다. 이 세 세대만 38년 뒤에 여기 보니까 시딤이라, 이 시딤이라는 30단절이 또 나와요.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던 곳이에요. 그 시딤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38년 전에 세 세대가 거기까지 왔는데 바로 맞은편에 여리고 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또 35장에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라 그랬으니까 모압 땅에 속한 그 평지 위에 바로 맞은편 강만 건너가면 이 여리고 성이에요. 이런 곳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한 새 세대가 아니에요. 이들은 타락했어요. 타락이 뭡니까? 타락이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돈은 하나님부터 높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다음이 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섬겨야 거 돈부터 섬기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 속의 타락은 뭡니까? 음란하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세상 것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모자라서 타락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런 뜻에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자마자 우상을 또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론이 만들었지. 아론은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불신앙과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중에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새 세대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거기 와서도 또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도 괜찮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사사기 1장에서 읽어보면 사사들이 자체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사사들이 첩을 얻고 첩을 12종강을 내가지고 자기 억울한 것을 세상에 공포한다고. 여러분, 그런 죄가 어떤 죄입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은혜 생활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 반짝했다가 여러분 다윗 임금 하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고 이스라엘에 19 임금이 있는데 다윗만 빼놓고는 전부 타락했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 임금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도 나중에 타락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어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계속 아브라함과 약속을 생각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다시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 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돼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이 말이라. 그래서 너희는 떠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어느 날입니까? 6월 오순절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거기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오순절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 삼아 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문을 잠고 있던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죽으시고 너희가 죽였지만 우리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보내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날 몇 명이 예수 믿었습니까?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설교 한마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지금부터 지금까지 오늘 며칠입니까? 2018년 7월 15일이라고요. 지금까지 예수님 안 오셨어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어. 결국 망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2000년 지금 됐는데 2000년이 조금 못됐죠. 예수님이 30살까지 사시고 3년 동안 일하시고 33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조금 못됐어요. 2030년이 돼야 2000년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거의 2000년 됐잖아요.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싶어도 의를 못해요. 이 아담에게 받은 이 몸은 계속해서 의를 행할 듯 하면서 또 죄를 짓고 의를 행할 듯 하면서 또 죄를 져요. 그게 타락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성령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망하듯이, 이스라엘 로마에게 망하듯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에 성령님도 계시고, 성령님 계신 곳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계신 곳에 아버지 하나님도 계세요. 이 세 분이 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왜 복수를 썼어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창조도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셨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도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누구의 힘으로 기도했으면, 누구의 힘으로 사탄을 이겼고 시험을 이겼고 누구의 힘으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의 힘으로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성령 떠나 아무것도 안 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이 뭡니까? 타락은 겉으로는 먹는 거고 속으로는 음행이에요. 여러분, 음행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신전이 있는 신전 있는 곳에는 꼭 창녀가 있었어요. 글쎄 오늘 본문에도 그 모압 여자뿐만 아니라 그 미디안 여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어요. 다 젊었겠죠.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서 왔어요. 먹고 마시고, 뭘 먹고 마셔요? 그 신전에 있는 고기도 뜯어먹고 포도주를 마셨을 거예요. 그래 누구에게 속했어요? 바알불에게 속했다. 바알불. 그 바알은 신전 이름이에요. 바알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 앞에 목을 매달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그 태양 앞에 목을 매달아라.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 뭡니까? 이 세대가 심히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타락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영생을 얻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약하다 이거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하지. 그런 동안에 여러분들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늘 함께 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타락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뭐예요? 점점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세상 음란한 세대예요. 한국에서 지금 뭐 게이들 퍼레이드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뭐 반대 또 데모를 하고. 이야,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한국에까지. 여러분, 게이들이 막 퍼레이드를 하고 난리 쳤어요. 그게 뭐예요? 음란한 세대예요. 소돔 고물에 소돔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를 인도됩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세상을 섬기겠어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쾌락은 바로 세상에 타락하게끔 돼 있어요. 우상은 영적인 간음이고 이 육적인 간음은 음란이에요. 그 여자들이 초청했어요. 그 초청하는데 다 왔어요. 그래서 음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그들을 태양 앞에서 이 해 앞에서 바알불 앞에 더 숭배했으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 바알불 앞에서 목을 매달라. 여러분, 그 두 번째요. 그런데 아주 그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에게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子孫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 엘르아살의,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가 되겠죠. 가만히 보니까 한 남자가 모세까지 다 있는데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딱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그게 수상하다고요. 그래서 창을 들고선 그 남자 뒤를 슬슬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분이 났든지 창을 들어서 그 남자 여자를 찔렀어요. 그 남자 여자 함께 죽었어요. 창에 찔려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은 것으로 족하다.
이제 이스라엘에겐 다시 진노가 없다. 그리고 용서를 했어요. 그동안에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그 힘 누구죠? 비느하스요. 비느하스가 그 남자 여자를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어요. 여기 질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인간의 표현이에요. 질투할 때는 어떤 사람을 질투합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가 가르쳐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질투한다. 그렇게 말하죠. 무관심하다. 될 대로 돼야.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죠. 질투의 반대가 열심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질투심이 하나님 앞에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심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여기 비느하스가 해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처음에는 감춥니다. 누가 알까봐. 그래서 죄가 더 커지면 뻔뻔해지는 거예요. 뻔뻔해져요. 아니, 모세까지 그 광장에 앉았는데 그니 누구예요? 여긴 보니까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족장. 높은 사람이라고요. 여기 죽은 여자 고비스라는 사람은 미디안 여자인데 미디안 족장의 딸이에요. 족장의 아들, 족장의 딸이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이방 여자 데리고 오지 말라 하는데 이것은 타락하고 또 타락한 거예요. 근데 누가 해결했습니까? 시므이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질투심. 그래서 참으로 그 여자 남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질투심이 끝나도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질투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시므이의 그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그 창 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비느하스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나쁜 일을 보고도 침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부흥을 그대로 의를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것 행동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로운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 안 됩니다. 우리 라이프라이트 교회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 말한 비느하스처럼 의의 행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질투심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끝이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6절, 18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불의 일과 미디안 족속의 딸 곧 불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비스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압 나라는 모압 나라 임금이 당시 임금 발락이었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를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4번이나 축복을 했어요. 그렇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맨 마지막에는 세상 끝날에 되어진 일을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에게 참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가 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별이 누굽니까?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홀은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마지막에 모든 세상이 다 알게 한다. 무엇을 예를 들었습니까? 바로 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거기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섰을 때 한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 그래서 성경학자를 다 모아놓고 헤롯이 물어봤어요. 어디서 낳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낳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애들이 다 죽었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셨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 가서 사셨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3년 동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셔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시온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늘나라의 하나의 상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복음은 어디서 전했어요? 갈릴리에서 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모압은 이미 망했어요. 망하고 모압과 친구가 된 백성이 어느 백성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은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아론의 이스마엘의 족속들이죠. 저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직업이 대상이에요. 모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다 개입하는 것 같아요. 아니 미디안 여자들이 모압까지 왔어요. 모압까지 와서 모압을 도와한 거예요. 물론 발람도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지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소개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 죽이라.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죽이고 35장에 가보니까 미디안 사람 죽이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누구도 죽었어요? 발람도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던 발람도 거기 죽은 내용이 나와요. 35장에. 그래서 이 미디안 여자들과 미디안 족속들과 그리고 미디안 방백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 발람도 죽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악의 동조자들도 하나님 그냥 안 둔다 이게. 다 진노 가운데 죽는다. 모압만 없앤 것이 아니에요. 악의 진노, 그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족장들까지 다 죽였어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없어요. 애인 부대라 해서 저도 거기 가봤어요. 거기 가봤는데 참 잘생겼더라고요. 남자들도 잘생기고 여자들도 잘생기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 튼튼하고 사막전이 인류예요. 그래서 애인부대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만 미디안 나라라는 거 없어졌어요. 방백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다른 나라 팔려다니는 군인으로 살아요. 이스라엘 영원히 튼튼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영원히 여러분들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되 고난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영원히 믿음을 지키어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끝까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유혹받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고 영원한 천국을 즐거워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